미국 개척사에서 18세기 초에 미국의 개척의 역사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영국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미국에 들어온 장로교는 영국에 있는 스코틀랜드에서 들어왔고 1620년에 메이플라워호가 102명을 태우고 플리머스라고 하는 보스턴 근교에 그들이 내리면서 정착을 했는데, 미국 개척사 역사 가운데 보면은 18세기 초엽에 두 사람이, 특별히 두 사람도 후손들이 바라보니까 두 사람이지, 그 당시 그 사람들이 18세기 초에 미국으로 돌아올 때 그들을 주목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마르크 슐츠라고 하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조나단 에드워스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스는 제가 석사 과정에서 논문을 썼던 그런 인물인데, 두 사람이 미국에 청운의 꿈을 안고 오면서 그곳에서 그들은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새로운 꿈과 희망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러면서 마르크 슐츠는 뉴욕에 돈을 많이 벌어서 이것을 후손들에게 남겨주겠다 하고서 그는 뉴욕에다가 술집을 차렸습니다. 얼마나 술집이 번성했는지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그는 벼락 부자가 되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스는 자녀들에게 신앙을 유업으로 남겨주자. 그리고 조나단 에드워스는 미국의 프린스턴 신학을 세운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러다가 미국 뉴욕시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적으로 이들을 연구할 가치가 있다고 해서 150년 후에 5세대가 지나간 다음에 5 제너레이션이 지나간 다음에 그 가문들을 추적해서 결과물을 내놓았습니다. 여러분, 뉴욕에서 최고 술집으로 거부가 되었던 마르크 슐츠 집안에서 150년 동안 5대 자손이 1062명이 배출됐습니다. 1062명 가운데 교도소에서 5년 이상 형을 받은 사람이 96명, 그 가문에서 창녀가 된 자들이 65명, 정신 이상이나 알코올 중독으로 나간 사람이 58명, 대명천지 문명의 시대에 문맹자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이 460명, 정부 보조를 받는 극빈자가 286명, 그리고 정부 재산을 1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따지면은 1,800억의 정부 돈을 축낸 가문이었습니다. 5대를 오면서요. 그런데 조나단 에드워스, 이는 대각성 부흥운동의 선구자적인 역할을 했던, 프린스턴 대학을 설립했던 그런 인물인데, 이 가문에서는 5대까지 1394명이 배출이 되었는데, 선교사와 목사가 116명, 예일대 총장을 비롯한 교수 86명, 군인 장교로 복무한 사람들이 76명, 그리고 정부의 고급 관리가 18명, 문학가가 75명, 고급 관리가 18명이 아니라 218명입니다. 문학가 75명, 발명가 21명, 실업가 73명, 그리고 미국의 부통령과 주지사를 지낸 사람이 4명, 그리고 그들 가운데는 816명이 교회 장로를 비롯한 직분자로 그들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나단 에드워스 가문에서는 정부 재산을 하나도 축내지 않은 이것들을 후손들에게 교육적인 자료로 연구하기 위해서 뉴욕시 교육위원회에서 미국의 족보를 이야기하면 꼭 마르크 슐츠 가문과 조나단 에드워스 가문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오늘 우리가 후손들에게 무엇을 신앙의 유업으로 남겨줄까? 여러분, 성경 가운데 보면 참 불가사의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남왕국 왕 가운데서는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선하다고 다윗을 따라서 정직하게 행했던 그러한 인물 세 왕을 꼽으라면 여호사밧과 히스기야와
요시야입니다. 그런데 참 불가사의하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생명 연장을 15년이나 받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칼 하나 쓰지 않고 송장으로 만들 만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왕이었는데, 어찌해서 히스기야 왕에게서 태어난 므낫세는 남왕국 북왕국 왕들을 통합해 가지고 북왕국에 있는 아합이 있다고 하면 남왕국에는 므낫세가 있을 만큼 한 민족을 기울어가게 하고 있는 그런 아들이 히스기야에게서 나왔을까? 그 손자 아몬도 마찬가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히스기야의 중손자였던 요시야는 자기 아버지와 자기 할아버지가 우상숭배했던 모든 신상을 다 부수면서 증조 할아버지인 히스기야의 신앙을 따라서 가는, 또 남왕국에서 최고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종교 개혁자가 될 수가 있었는가? 이런 것들을 오늘 우리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오늘 우리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단독자로 섭니다. 물론 부모의 신앙의 유산이 중요하지만 아무리 신앙의 유산이나 아니면 물질적인 유산을 받았다 하더라도 오늘 내가 그 유산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여러분, 성경 가운데 또 여러분들이 보면은 오늘 본문하고 조금 비슷한 일들이 레위기 가운데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대제사장으로 아론 가문을 택해 주셨는데, 그 아론의 자녀들 가운데 홈리와 비느하스, 그들이 아버지의 직을 받아서 제사장이 됐는데, 그들이 여러분 제사 지내는 물건을 탈취함으로 말미암아 한날에 죽지 않습니까? 한날에 죽는데도 불구하고 그 동생들이 가서 장례를 치르지 못합니다. 만약 너희들 정결한 제사장이 가서 너희 형들 죽었다고 가서 너희들이 거기 참여하면 너도 죽을 것이다. 아버지도 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비참한 일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의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오늘 성경 본문에도 보면은 두 가문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엘가나와 한나의 가문이고 또 하나는 엘리 제사장의 가문인데, 여러분, 우리가 물리적으로 바라보면 엘리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제사장은 여러분 얼마나 이 당대의 제사장이었고 명문 가정이었고, 그리고 오늘 볼 때에 그들은 특별한 대우를 받는, 여러분들 잘 알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조건 11조를 제사장에게 바쳐야 됩니다. 그러면 그 제사장에게 11조를 바치면 레위 가문이, 성전에서 일하고 있는 레위 가문이 11조를 먹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레위 부족들은 또 11조를 들여서 그것을 제사장 가문이 먹게 되는데, 여러분, 이런 특혜를 타고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엘리 제사장의 가문의 두 아들들이 지금 저주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여러분들에게 좀 충격적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노인이 없는 세상이다. 오늘 여러분들은 노인이 없는 세상, 젊은이들만 있는 세상은 여러분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활력이 있기 때문에 그 세상이 행복한 세상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우리 교회는 청년 목회만 하는 교회이다. 여러분, 그러면 그것이 새로운 비전을 향해서 좋을 것 같습니까? 교회는 하나님 교회라고 하면은 늙은이나 젊은이나 아이들이나 함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요? 신앙의 전승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엘리 가문은 저주를 받아서 노인이 없다. 노인이 없는 가문. 여러분, 왜 노인이 없겠습니까? 젊어서 다 죽고 나면 노인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5절 6절,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기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는데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 3, 4대 끊어진다. 여러분 3대, 4대까지 가지 않아도 3대까지만 가도 그대는 끊어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그 후손들 왜 여기서 10대라고 하지 않았는가? 10대까지 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망하게 했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 부모 노릇을 하는 것이 왜 어려운 일인가? 여러분 옛날 어른들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농사 가운데 제일 어려운 농사가 자식 농사이다. 자식은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여러분 세상 모든 만물, 세상 모든 곡물, 자연 환경만 좋으면 그들은 좋은 수확을 얻을 수 있지만 인간은 환경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왜 안 됩니까?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는 언제나 단독자로 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부모된 여러분들은 부모 자격시험에 합격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부모 경험이 이전에 있었습니까? 오늘 우리는 부모로서 무경험자였어요. 그러므로 부모로서 경험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부모의 신앙을 전수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원하지 않는데도 부모가 된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엉겹결에 부모가 된 사람들이 있고요. 이전에도 보면은 부모들이 결정해가지고 강제적으로 그 자식들이 부모된 자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인간은요 영적인 존재예요. 그러면 자녀들을 양육해 나가면서도 무엇으로 터치해야 되느냐? 영적으로 터치해야 됩니다. 오늘 효도잔치에서도 제가 그런 설교를 했지만요, 저는 지금까지 지내오면서요 제 어머니로부터 저에게 충고하거나 아니면 저에게 권면하거나 평가하거나 제 어머니는 지금까지 저에게 그런 말을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공부하라고 제 어머니가 저에게 강요한 적도 없습니다. 왜? 제 어머니는 제가 공부 안 하고 어머니 도와주기를 바랬으니까요. 고등학교만 가도 노상객사한다고 했으니까요. 제 앞에서 늘 그랬어요. 너 고등학교만 가면 노상객사한다. 공부만 아니라 세상적인 모든 것 가지고도. 여러분 제 어머니 초등학교 졸업받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한글도 몰랐어요. 지금은 성경은 돋보기 보고 읽지만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라고 하는 것보다도 어찌 보면 무식해서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것이 저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번에도 제가 어머니에게 가서 그랬어요. 그런 것 때문에 고맙다고 그랬더니요, 고마운 것이 아니라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네 공부하는 것도 원하지 않았고 엄마 도와주기만은 바랬다고 하는 그런 말을 하면서 이제 세월 지나고 나니까 미안하다 그런 말씀을 합디다. 여러분 제사장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지만 세습되는 겁니다. 부모로부터 세습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재산도 있는데 신앙은 엉터리였습니다. 여러분 읽지 않았지만 2장 12절 가운데 보면 여러분 2장 12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기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이때 알다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로 야다인데 이것은 관념적으로는 알았을지 모르지만은 이성적으로는 여호와를 알았을 수 있습니다. 왜? 집안 대대로 내려오고 있는 거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지만 오늘 우리는 신앙인들은 늘 두 가지 안에서 갈등하게 됩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 이성이냐 계시냐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모든 학문, 철학을 비롯한 모든 학문은 이성입니다. 이성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우리의 두뇌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이성이 아닙니다. 신앙은 계시입니다. 여러분 계시라고 하는 건 뭡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레빌레이션, 하나님 자체가 계시고 예수님 자체가 계십니다. 그래서 초대 신학자들 사이에서 그들이 가장 큰 논쟁을 벌인 것은 이성이냐 계시냐. 물론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이성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프라이오리티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어느 것이 우선이냐.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여러분 알고 믿는 것이 순서가 아니라 믿고 알아가는 것입니다. 믿고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 선생은 기독교 강요 첫 페이지에서 내 신지식, knowledge of God,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knowledge of self, 나 자신을 아는 것이다. 여러분 나를 알고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계시가 바로 나를 아는 내 존재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2장 17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장 17절입니다.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여러분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여러분 멸시했다. 제사를 멸시했다는 건 뭡니까? 예배를 소홀히 여겼다. 여러분 결국 예배를 소홀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문제인데 여기서 영적인 문제에서 영적으로 타락하면 영적인 타락이 어디로 가느냐? 도덕적으로 윤리적인 타락으로 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아까 혼란을 겪고 아론의 아들을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했는데 제가 그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엘리의 아들이고 아론의 아들들이 누구죠? 아론의 아들들이 누구예요? 나답과 아비후죠. 나답과 아비후인데 하여간 제사장 집안에서 두 아들들이 똑같이 죽고 저주당한 것이 지금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앞에서 한번 이런 전례가 있으면 뒤에 따라가지 말아야 되는데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걸 보면요. 전 무슨 생각이 나냐면요. 우리나라 대통령 자식들이요. 앞에 있는 대통령 자식들이 잘못 저질렀으면 그 다음에 가지 않아야 되는데 역대 대통령 자식들 가운데 감옥 가지 않은 사람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전부 그런 연관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겠다. 너희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겠다는 것은 뭐예요? 33절에 보면은 마지막 부분에 네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젊어서 죽으리라. 34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네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뇌에게 표징이 되리라. 그러면서 그 집안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한다. 여러분 사실 요즘 부모가 된다고 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요즘 여러분 젊은 세대들이 하는 이야기 가운데서요. 부모들을 어떻게 분류하는 줄 압니까? 우리 엄마는 헬리콥터 엄마라고 합니다. 헬리콥터 부모가 있습니다. 자녀 교육의 극성인 특별히 이것들은 보면은 좀 엄마들이죠. 자녀 교육의 극성인 엄마가 헬리콥터처럼 자녀 위에 맴돌면서 간섭하는 부모입니다. 이런 자녀들은요, 자녀들을 망치는 거예요. 의존적인 자녀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은 헬리콥터보다 더 멋진 게 또 있죠. 드론 부모가 있습니다. 드론 부모는 뭔 줄 압니까? 문자와 SNS로 시시때때로 연락하면서 감시하고 간섭합니다. 이 자식들 가운데 상당히 많은 자녀들이 스트레스와 우울증으로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일이 있으면 고난도 이기지 못하는 유약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엄마들이 있다니까요. 또 하나는 재설기 부모가 있습니다. 재설기 뭔 줄 알죠? 싹 쓸어버리는 눈 쓸어버리는 그런 기구요. 자녀의 모든 문제를 싹 해결해 주는 부모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녀 군대 문제까지 해결해줘요. 자녀가 군대로 가면 부대 근처에 원룸을 얻어놓고 수시로 만나고 부대장에게 전화 걸어서 뇌물 주면서 부탁하고 회사 취직하면 상사에게 전화를 걸어서 간섭하는 여러분 자녀들을 어찌 만들겠습니까? 저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요즘 군대는 군대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자식이 군대 간다고요?
그 옆에 원룸을 얻어놓고 따라가는 엄마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또 한 부모가 있습니다. 등대 부모입니다. 자녀의 인생 앞에 빛을 비춰주면서 스스로 등대를 보고 따라오도록 행하도록 도와주는 부모. 그래서 그 자녀들을 독립적으로 키우는 부모입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헬리콥터나 드론이나 제설기 부모가 있다고 하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도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엘가나와 한나가 승리한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한나는 참으로 비참한 여인이었습니다. 태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불임 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시대를 이끌어갈, 물론 이 시대가 참으로 어려웠던 시대입니다. 왜요? 사사시대였기 때문에요. 사사시대는 뭡니까? 각각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던. 그러나 이 사사시대를 마치고 새로운 왕권 시대를 이어가면서 새로운 왕권 시대를 이어갈 이 시대의 소용돌이 속에서 사사시대를 마감하고 왕정 역사를 이루어가는 이 가운데 새로운 시대를 밝히는 그 인물로 엘가나 가문과 한나 가문에서 태어난 사무엘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엘가나와 이 한나가 그 아버지 어머니가 승리한 이유는요, 영적인 뒷바라지입니다. 오늘 본문 1장 가운데서도 보면은 그들은 자녀들을 위하여 예물을 다 준비해서 매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한나는 그 가정에서, 엘가나의 가정도 완전한 가정은 아닙니다. 아내가 3명이나 되었습니다. 한나가 얼마나 핍박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눈물로 기도함으로 자녀들을 위하여 제사를 지내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신앙을 전수해 줍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부모는요, 자식들에게요, 경험할 기회를 많이 줍니다. 경험할 기회를 많이 줘요. 오늘도 여러분 보면은요, 세상 경험을 많이 한 사람들이 인생이 풍요롭고 넉넉합니다. 그래서 저는 비록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해외여행을 간다, 어디 간다 하면요, 제가 한 번도 뭐라고 한 적 없어요. 다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왜? 해외여행을 다녀오면 어떤 사람들은 돈 쓰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뭔가 한 가지라도 바뀌어지고 느끼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80 넘어보세요. 80 넘고 나면은요, 돈 있고 시간 있는데도요, 건강 때문에 못 가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은행에서 대부를 내서라도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갚는, 그게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손가락질하지 마세요. 그게 지혜롭게 사는 거예요. 인생에 남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 아닙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어느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 했는데요. 여러분, TV 같은 데서 보면은요, 서민 갑부라고 하는 프로가 나옵니다. 하루에 매출이 얼마고 얼마를 벌고. 근데 여러분, 저하고 제 아내의 공통점은 뭐냐? 하나도 부럽지가 않아요. 그거 벌어서 뭐 할 거예요? 자기 재산이에요. 유산일 뿐이죠. 스스로 만족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특별히 24시간 식당이다. 그거 잘하는 것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거 피해야 돼요. 여러분, 24시간 내 쉴 리듬도 없이 그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 다 벌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또 24시간 열어놓는다고 다 벌려집니까? 여러분, 등대 부모가 되었던 엘가나와 한나가 승리한 이유는 철저하게 청지기 의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민족을 배달민족이라고 합니다. 배달민족이라고 하는 것이 요즘은 변질돼 가지고 짜장면도 배달하고 모든 것 다 배달하는 배달민족으로 바뀌어졌지만, 배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딜리버리라고 합니다. 전달해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딜리버리라고 하는 것이 청지기 의식의 가장 좋은 표현입니다. 뭡니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배달해 준 내 자식들. 그러면 여러분, 내 자식들은요, 하늘에 속해 있는 거예요. 내 뱃속으로 나서도 내게 속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난 주간에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 페르소나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여러분 자녀들은 가면을 쓰고 있는 부모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인형이 되잖아요. 인형이 되다가 이제는 이것이 발전해서 요즘 뭐가 됐어요? 로봇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일을 로봇가 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에서 로봇 산업이 번성하고 좋다고요? 하나님 뜻에는 맞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해야 될 일은 인간이 해야 됩니다. 인간이 잘못되어서 인형이 되고, 인형이 이제는 꼭두각시가 되어가지고 자기 본질도 자체도 잊어버리고 이제는 다른 사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러면서 여러분 이 가문은요 철저하게 청지기 직분으로서 신앙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자들입니다. 여러분 2장 19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장 19절 한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2장 19절 시작.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제사장을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제사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중심으로 나갔어요. 그러면서 철저하게 이 두 부부가 예배로 나갔다는 건 뭡니까? 이 안에는 기도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28절에도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얼마나 울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보응하시는 분입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30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30절 앞부분을 빼고 여러분들에게 밑줄 친 것만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은 인정해 줍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가장 큰 행위가 우리가 하는 신앙 행위 가운데서는 예배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예배로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길 바라며, 그러다가 사무엘상 7장에 가보면 이 사무엘이 얼마나 빛나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사시대에서 왕정 역사로 나아가는 이 시대의 가교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데, 오늘 여러분 가문에서 사무엘과 같은 자녀들이, 사무엘과 같은 후손들이, 아니면 사무엘을 낳은 엘가나와 같은 아버지, 한나와 같은 어머니, 무릎 꿇고 눈물로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고 마지막에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처럼 우리 가정을 기도로, 무릎으로, 눈물로 다시 한번 이 5월에 회복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함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